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학교 금요 성경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 목사님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한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지킬 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을 잇는 안타까운 사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없이 사람을 실수로 밀쳤는데 죽는다거나 생각 없이 던진 돌에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은 우연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성읍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해놓은 공간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 바깥이 오히려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언제 보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피성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힘만, 자신의 힘만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 바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멋지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교회와 학교를, 교회와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매일 아슬아슬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 발은 예수님께,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중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어느 순간에 바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살아야 할 사람이 성 바깥에 생활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서 빠지며 맞들였다가 어느 순간에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복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서 안전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 더 즐겁고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언제나 버젓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을 벗어났을 때,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 교회 바깥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나아갔을 때 사탄은 너무나 기막히게 알고 옳다구나, 잘됐다 라고 하면서 공격해 옵니다.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나의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으면서 우리 셀 안에서 우리 셀원과 함께 우리 셀장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규례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있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아마도 대제사장의 죽음이 한 사람의 한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되는 바뀌어지는 전환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잘못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의 죄를 없애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바깥의 사람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회복하게 하듯이 이전에 대제사장의 죽음과 새로운 대제사장의 취임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 전의 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사람의 피를 보상함으로 살인자의 죗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마치 살인자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피해 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전국에 6개가 있었습니다. 잘못은 저지른 사람들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까지 너무나도 크나큰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신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곳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죄들이 있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 다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할 곳,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도피성을 떠나지 않아야 안전하고,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생명을 보장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셀장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도피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평생토록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셀장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내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고 내 교회 안에서 우리 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아버지 영원히 거할 곳,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도피성이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한 발, 하나님 세상에 한 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아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교학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셀 안으로 들어가 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마지막 먹고 말씀에 틀린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피난처가 도피성인 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평생토록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예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학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토록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심이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교회와 한 발짝씩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가고 셀 안에 들어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왕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